할렐루야! 오늘은 화요일 6월 14일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으로 무장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길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번 달 고린도전서 이렇게 계속 길지 않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큐티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6월 달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지난 영상들 보면서 한번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배속으로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말을 2배 더 빠르게 해드릴까요?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이 흐름을 지금이라도 잘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해졌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왕처럼 굴면서 서로 판단하고 있느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나는 누가 나를 판단할지라도 난 그거에 위축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위축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떳떳하지도 않아.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하실지를 우리가 아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준, 내가 하나님 뜻에 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말씀을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야. 너희들 서로를 너무나도 깔아뭉개고 너희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험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나와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 나와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오직 세상의 왕처럼 되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이었구나 라고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다 드러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 서로 잘난 척을 하고 서로 자기가 더 높은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정말 그런가 봐. 저 사람 말이 맞나 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팩폭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로 치면 편지를 써서 팩트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실상은 굉장히 교만한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스승을 거칠 수 있죠. 그러나 아비는 단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과 이제 관계가 끝난 그런 사이가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는 복음으로 예수 중심 교단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낳은 출산한 분은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시죠. 제가 교사를 처음 할 때 아주 쉽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부모님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정말 너희 부모님보다 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막상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너무나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말. 정말 주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 중에는 정말 그 부모보다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요, 엄청난 무게예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보고만 해서 우리를 낳은 목사님의 사랑, 그리고 이 바울, 그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을, 초대교회들을 주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 택해하고 나오게 한 그 바울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민망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감정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모 같은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상대방의 말의 중심, 말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내 감정을 더 중요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오늘 나온 것처럼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권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할 때 믿음에 이렇게 이끄시는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나쁜 것을 주었니? 좋은 것을 주었니? 지금까지 너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었니? 나쁜 것을 주었니? 생각해보니까 늘 좋은 것만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반응하는 저의 마음은 어쩔 땐 서운하기도 하고 어쩔 땐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제 감정은 오락가락했지만 제 윗분은,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은 늘 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권면을 받을 땐 나의 감정보다는 그분의 속마음, 의도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은 저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 목사님께서 나에게 배울 것은 기도와 지혜뿐이다, 믿음과 지혜뿐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정말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무엇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17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나를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본받게 하나요? 옆에서 디모데가 PT 헬스 트레이너처럼 옆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쳤던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목사님을 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을 다시 떠올려서 그 배웠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낼게, 이 말은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야, 내가 저번에 목사님 말씀 유튜브 링크 보내줄게. 내가 저번에 했던 그 신앙서적 한번 보내줄게.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던 그 큐티 나눔 다시 한번 보내줄게. 한번 그때 봤던, 그때 깨달았던 그 느낌, 그 교훈, 그 감동 그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또 우리는 또 여기서도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디모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가서 그냥 놀아주기만 하고 그냥 같이 기분만 맞춰주고 그냥 같이 신세 한탄해주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또 갔더니 상대방이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미안해서, 말하기가 민망해서, 무안해서, 분명히 보내심을 받아서 갔는데 보내심을 받아서 간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는 그런 자가 되었나요? 아니면 정말 디모데처럼 비록 어렸지만 바울이 당장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바울을 대변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전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들을 우리 친구들은 감당하고 있나요?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사들은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맡겨진 영혼들에게, 또 팀장들은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도 어딘가에선 디모데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갈 것인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오지 아니할 것처럼 생각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쉽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는 뭘 다시 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죠. 바울이 내가 다시 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지금 떠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얼마나 멀리 있는데 다시 오려면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 다시 못 와. 그리고 온다 해도 바울의 시대는 끝났어. 여기 다른 사람들이 실세야. 바울이 온다고 별 수 있겠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고도 문명 가운데 이렇게 다른 종교들이 막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이곳에 오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들은 다 교만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나 같은 자에게도 다시 주님이 오실 거야.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도 기도해봤어.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오셔? 내가 다시 어떻게 성령 충만해져?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러한 자세도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면 어느 곳이든 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언변을 자랑하고 달란트를 자랑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들은 실상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 보기에는 무능력해 보였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처럼 비춰졌습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은 세상의 찢기처럼 정말 어려움과 고난의 고난, 정말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위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맡은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들 보기에 정말 어렵고 실패한 자 같고 망한 자 같이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만큼은 그 모든 말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해외에 나가셔서 너무나도 떳떳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늘 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일에 실망시킨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충성된 자는요,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이해하는 이 구조가 달라야 돼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왜 쟤는 잘 되고 저만 이렇게 고생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맡겨주셔서 저를 겸손케 하시려고 주님, 저를 낮추시는군요. 하나님, 제 이 바울은 기도를 했죠. 이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군요 하고 낮추다 보면 어느새 겸손한 종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일에 목숨 바쳐 열심히 하는 우리 또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고 나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팩폭을 하면서 정확하게 막 찌르는 말을 하는데 그의 말에 어떤 게 느껴지나요? 이 매를 가지고 빨리 가서 때려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야, 너희들 꼭 내 편지를 받고 내가 도착할 건데,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건데 그 전에 깨닫길 바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너희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격려하길 원해.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당연히 후자가 느껴지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도 않게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와 권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는 늘 주님의 위로와 덮어주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유초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모두 다 오늘도 승리하세요.